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6절.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항상 시험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하루에도 100번도 더 시험이 참 많이 듭니다. 이 시험을 축복으로 우리는 바꿔야 되는데, 체인지시켜야 되는데 날마다 그 시험 속에서 늘 빠꾸도 자라요. 윷놀이 할 때 빠꾸도가 도에 있을 때 빠꾸도를 해야 낫는 길로 들어가지, 저 윷에 가서 빠꾸도를 하면요 윷했던 기분도 상해버려. 왜? 걸로 뒤집어서 까꾸로 들어가니까. 빠꾸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자동차 빠꾸 잘못했다 뒤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치든지, 빠꾸를 잘못했다가 뒤에 있는 반바가 그냥 찌그덕하고 찢어지든지, 빠꾸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불평불만했던 그 시간 속에서 왔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채 2장도 가기 전에 벌써 오늘 모세와 아론과 거기 있는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딱 받을 때 그때뿐이고 예배 시간이 딱 지나가면 금방 누굴 원망하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속성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노예생활 430년 동안 너무 노예생활이 지겨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외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모세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모세를 키우는 시간까지 7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드디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똑같은 백성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사 구원을 시키고, 그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조건을 잠깐 제시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애굽 백성들도 구원을 시키겠다고 약속의 말씀과 함께 7장부터 시작하여 바로 왕한테 계속 기회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다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애굽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죽게 되고 피해를 보았는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신이 너무도 두렵고 떨려서 바로왕은 바로왕의 장자, 자기의 큰아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함으로 백성들을 내어놓지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15장에 물을 먹고 싶어 물을 먹었는데 쓴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주게 된 것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 좀 더 줘도 되나 하고 시험을 해보았더니 그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서 16장에 또다시 부르짖고 외치는 그 백성들에게 만나고 메추라기를 내리는 역사를 주어요. 또다시 그 모든 고기를 먹고 나서 이 사이에 채 이쑤시기를 쑤시기도 전에 또 불평불만해요.
그래서 또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오늘 17장을 또 맞이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가운데서 목이 또 말랐어요. 조금만 은혜를 줄 때는 감사하다가 조금만 힘이 들면은 원망하는, 이것이 최초의 조울증 환자인 것 같습니다. 예, 조울증 환자가 금방 좀 웃다가 금방 기분이 나쁘면 쭈그러져 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조울증이랍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보다도 더 무서운 게 조울증이야.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 내려주고 매출하게 주고 만날 주면 금방 해하면서 하나님은 상처나지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래가면서 부르짖고 외치다가 조금만 막대기나 징계의 매를 조금 들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막 그냥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원망하는 소리가 3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기적을 보았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옵니까? 만나가 내려옵니까? 그런 기적을 보고도 금방 시험이 오면 투덜투덜대요. 우리 생명수교와 비슷한 것 같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악보 없이도 막 그냥 악기를 치고 춤을 못 췄던 몸치가 그냥 춤을 추고 노래 못했던 사람의 음치가 정치가 되고 모노드라마에 아주 뭐 퍼포먼스에 그냥 못하는 것 없이 쫙 해내고 막 열광을 토하고 박수를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지적이 들어가고 조금 고난이 오고 슬픔 왔다면 누가 나를 쓰랬냐고 이래가면서 소리를 쳐요. 그 반성을 많이 하셔야 돼. 믿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시험만 주셨느냐? 아니요. 축복과 함께 축복 받으면 시험, 시험 받으면 믿음을 주셔서 또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시키고 난 뒤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구원시키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40년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들에게 때때로는 영벌과 영생의 길에 뜨거움과 차가움을 맛봐야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뜨겁거나 차가운 것에 뒤어보지 아니하면 왜 이것을 손을 못 댈까 하는 의심투성이가 될까봐 그 어린아이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손을 디기도 하며 때때로는 깜짝 놀래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비교할 거 아니에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좋은 줄 알고 빛이 있어야 어둠이 싫은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의 공존자전의 시간이 왜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큰 시험이 온 게 오늘 모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중과 성도들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시험을 극복하고 함께 천국을 가야 돼요. 오늘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싸우는 시간이 40년을 걸었어요. 결국은 모세도 가나안 땅만 쳐다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고 기적과 이적을 맛본 20대의 위에 사람들은 다 죽었도다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만 들어갔었다는 것을 잘 우리는 생각하셔서 오늘 모세가 4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가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지금은 입으로 원망을 한 것이 3절인데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 모세가 그 능력을 행했던 바로왕한테도 꿈쩍 안 했고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지팡이 하나 갖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던 이 능력자가 말입니다. 오늘 간절히 간구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들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는 말하다 못해 이제 돌질까지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옆에 있는 장로가 응답을 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어요. 사람은 우리를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위로와 격려는 조금 될지 몰라도 완전하게 시험에서 극복하거나 승리하게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중심 속에, 말씀 중심 속에 들어가야 우리는 시험에서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이 축복은 빌축자의 복복자라죠. 우리가 빌고 강구한 지성이면 감천, 일념이면 통천, 이런 것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응답을 받기까지 그 복을 받으려면 시험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오늘 시험을 극복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4절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이 떨어졌어요. 여호와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 백성 앞을 그냥 지나가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무 무기도 없고 오직 네가 지었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합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른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로 치기만 하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과거의 유괴 사람이었을 땐 그 지팡이가 기껏 양이나 염소나 모든 소들을 쳤던 지팡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지팡이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기적의 지팡이로 변한 거야. 이적의 지팡이로 변한 거야. 그 지팡이는 발로 쥐는 게 아니라 손으로 잡는 거예요. 구약에는 상징적인 예표로 지팡이는 건의의 지팡이요, 우두머리에서 지휘봉과 같은 우두머리 같은 것이면 신약에 내려와서 레위기의 번제가 영적 예배로 바뀌어진 것처럼 그 건의의 지팡이를 진 손은 기도의 건의의 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았던 시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은사가 임했고,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이 임했고, 기도를 통하여서 사업의 축복을 받았고, 기도를 통하여서 병든 자가 일어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됐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족권에서 교회에 전도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 기도했던 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들었던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나가라. 장로들을 데리고, 장로들은 어께서 기적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백성들 구원시켰던 걸 본 사람이잖아요. 나와 믿음이 같고 기적을 같이 본 사람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왜 장로들에게 백성들 데리고, 지도자가 올바로 서야 백성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백성들이 부르짖고 원망했을 때는 장로들이 제대로 시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많은 영혼들에게 본이 되라고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1절로부터도 계속 한 8절까지 말합니다. 감독들은 주장을 세우지 말 것이며 백성들의 본이 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보세요. 아론이가, 거기에는 많은 우두머리들이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같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두머리들, 먼저 된 사람, 분목사가 중요하고 준목이 중요하고 장로가 중요하고 권사가 중요하고 전도사가 중요하고 집사가 중요한 줄 아셔야 돼요. 초신자들은, 성도들은 집사를 보고 따라오는 것이며, 집사는 전도사를 보고, 전도사는 준목을 보고, 준목은 부목사를 보고 따라오더라, 그 말이에요. 부목사들은 목사, 당회장 목사를 보고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의 우두머리가 중요한 줄 몰라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말씀드렸죠.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제대로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악평을 백성들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10지파는 그렇게 악평을 했어요. 그러나 2지파 여호수아 갈렙 지파는 선한 평을 하니까 백성들도 따라왔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은 순수히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죠. 오늘 6절에 내가 따라가라 그런 것이 첫째 순종이었는데, 두 번째 순종은 뭐니까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오늘 따라오라면서 정말 순종해야 될 것은 말씀의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서 쓰게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네가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하면 내가 그 반석 위에 너를 향하여 쓸 것이다. 모세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서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고 몸에 병이 없고 사업이 잘 되고 나는 자녀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학원도 보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돈 하나도 없어. 돈이 있어서 학원을 보내야만 공부 잘하는 줄 알았더니 돈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장학금만 타고 3년을 고등학교 잘 나왔더라 그 말이야.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석에서 너와 함께 대면하여 서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기도할 때 함께 하리라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와 같이 쓰더라 그 말이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오늘 교회를 가면 반드시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꼭 몸이 아파서 집에서는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앞에 있는 어르신네들 교회만 가면 낫겠지 그러고 교회 오시면 낫는데 그러니까 1년 12달 빠지지라 결석을 안 하셔. 80이 넘으신 연세 드신 분들이 말이야. 그게 믿음이더라 그 말이야.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대언을 하고 있는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지만 백성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모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야. 몸이 아파도 교회 일단 와라. 네 일단 가겠습니다. 교회 일단 오겠습니다 하고 와갖고서 안 난 사람 없어요. 그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요 나이가 70인데 공부 어떻게 해요? 그냥 해보면 머리가 좋아지리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야? 저는 무식해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됩니까?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은 머리도 똑똑해지고 지혜도 지식도 줘서 목사가 되는데 목회에 지장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대로 따라왔더니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이종처럼 말씀이 줄줄줄줄 나가는지 지금도 목회 잘하고 있잖아 바깥에 나가서.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반석 위에 내가 너와 함께 앞에 보내서 서리라. 늘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내가 잘해서 잘나서 말 잘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것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말할 걸 주시니까 잘하게 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그러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성에 쌓은 집은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이야. 계속 교훈하시고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주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 사도에게 주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튼튼한 대리석 같은 반석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초석을 삼으셔야 돼. 말씀이 첫 번부터 들어간 사람 봤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그분을 믿음으로 말씀이 재미가 나고 예수를 그분을 믿음으로 말씀에 레마가 보이고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사랑이 들어오고 예수를 그분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 믿음을 밑바탕에 기초를 잘 쌓아야 빌딩을 질 수가 있어. 1층 짓는 빌딩의 집이 아니라 1층을 짓는 한옥이나 1층을 짓는 집을 짓는다면 밑에 지하를 팔 필요가 없어요. 안 넘어지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2층 3층 정도의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세멘트만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긴 철근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초를 쌓아야 우리는 3층 4층 질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철근에 HPM 같은 걸 쌓아줘야 빌딩의 100층까지도 질 수 있어요. 그만큼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석같이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고층을 지르시려면 잘 쌓아야 돼요. 겉들에 살을 입히고 아름다운 은사로 채우셔야 돼요. 집을 만들었다고 해서 집이 텅 비면 누가 거기를 오겠습니까? 그 집안의 장롱도 멋지게 다
그냥 보석장으로 예전에 비싼 장이 있었죠. 자개장. 그런 걸로 꾸며놓고 막 지금은 막 그냥 전부가 그냥 좋은 그냥 나무목으로 점점 현대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안에 그냥 재물장으로 막 싱크대 막 그냥 멋진 것으로 막 너무너무 멋지대. 그러면 나도 구경 가고 싶어. 다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잖아요.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야, 어떡하면 너는 그렇게 변했니? 사람이 말도 잘하고 은사도 많고 기도도 잘하고 야, 어떡하면 될 수 있냐고 찾아와서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는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특별히 말씀에 더 순종하셔서 아직도 여러분이 축복을 덜 받았잖아요. 영적 축복, 육적 축복, 인적, 신적 다 받아야죠. 인이 통하면 만사 형통된다 그랬어요. 만사 형통하면 신이 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통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꾸 올라가야 되겠죠. 오늘 모세는 그렇게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죠.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넘어오고 날마다 부르짖는 외침 속에서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만나를 내려줬던 그 백성들이 오늘 물을 달라고 투덜거릴 때에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 시험을 축복으로 이어졌어요. 그 물은 열왕기의 3장에도 요람과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 갔는데 물이 없어 난리야. 왜 이 물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쌀이 아무리 있다고 해서 밥은 지어지지 않아요. 물이 없으면요, 이 쌀은요 말씀이고요, 물은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밥이 지어지지 않아요. 남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물만 있으면 밥이 됩니까? 장작이든지 가스불이든지 불이 있어야 밥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믿음으로 놓고 볼 때 그 불은 성령 충만한 불의 역사인데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때때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요한복음의 2장에도 기록됐지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지금 물은 성령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믿음으로 볼 때 불로 지펴야 밥이 되듯이 물은 믿음이요 말씀으로도 우리가 지칭할 수 있고, 포도주의 역사는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변하는 거야.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있고, 입술이 변하여 방언을 하고, 눈이 변하여 영적 세계를 보고, 귀가 변하여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성령 충만 받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에 서리라 라고 했던 말씀을 첫째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게 되었던 오늘 모세 장면이 저와 여러분의 장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믿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장로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반석에 서리라 거기까지 잘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때부터는 행함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너는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이렇게 전혀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륜하고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위를 떡 친다고 물이 나온다는 거 확신하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운물을 파야 물이 나오고, 속담이 있어요 없어요? 물을 파야 물이 나오지, 운물을 파야 물이 나오지, 가만히 있는데 물이 나오냐? 그런 속담도 있어요. 근데 운물을 파면 자연스럽게 습기가 땅으로 들어간다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수증기가 모든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을 파면 아주 축축하죠. 그래서 운물들을 다 땅을 위해서 가서 파고 다니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돌멩이를 치래요. 돌멩이를. 지팡이를 가지고 돌멩이를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온답니다. 이거는요,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지식이 맞으면 아멘하고 내 생각과 내 지식이 맞지 않으면 노면을 해요. 전혀 나하고 관계없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하고는 틀리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하고는 틀리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수기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상사하고는 완전히 안 맞는 말씀을 이종을 통해서 해요. 아십니까? 오늘 반석의 앞에까지 가라는 것까지 쉬웠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갖고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와서 백성의 그물을 마시리라. 근데 백성이 쫓아나온 백성이 200만이 넘어 200만이.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와야 200만이 먹고서 만나가 얼마나 많이 내려왔겠어?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그 메추라기가 과연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먹이오리까? 라고 했더니 상상을 초월하게끔 메추라기가 하루 길을 갈 정도의 1m의 메추라기를 내렸다고 그래. 아십니까?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게 해서 다 떨어졌더라고. 그렇게 학적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지으셨고 눈도 오게 하시고 비도 오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다 움직이시더라는 얘기죠. 근데 돌은 못 움직이냐고. 돌들로도 사람들로 아브람 자손을 만든다라고 신약복음도 말씀하고 있죠. 이런 걸 믿어지셔야 돼. 그러니까 이정이 옥중 생활할 때에 물이 없어도 밥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는 이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칙칙폭폭 전자로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이걸 해서 가스가 계속 올라서 그냥 400명 500명의 군대밥처럼 짓고 있는데 도중에 불을 지피는데 이걸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물은 없지만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나중에 그 기도가 끝나고 다 체크하고 축축축 열고 벌어보니까 밥이 되었어요. 400명을 500명을 교도관을 먹이는 밥이었어. 어떻게 됐겠어요? 밥이 되어서 먹게 되고 축보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어느 정도 되면 뜸을 들여야 돼갖고 3인가 4에서 이 기계가 멈춰야 되는데 깜빡 까먹고 막 60까지 가는 거야. 근데 또 기도했어. 근데 그게 날아가지 않고 또 밥을 짓게 되었어요. 직접 이종이 겪었던 이야기예요. 기름이 없어 기름 좀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자동차 타고 가다가 주유소가 없어. 자동차가 기름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간증은 이종만이 아니야. 너무 많습니다. 아십니까? 식인종 촌에 가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안 죽은 선교사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믿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이게 바로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럼 믿어야지. 여러분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자리라 그럼 믿어야 돼. 나는 커피 오늘 6잔째예요. 커피를 대접하니까 나 오늘 한 잔 더 먹으면 잠 못 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감사합니다 받아서 먹어야지. 그 손을 부끄럽게 하면 되나? 난 오늘 10잔째인데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뒤집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뒤집어지지 뭘 그래. 응? 그 말대로 되는 거지 뭘. 보약이 하나 더 들어오는구나. 왜 그렇게는 못해 이쁘게? 보약이 쓰지 않아요? 써도 계속 먹더라. 몸에 좋다고 생각하니. 이종은 커피를요 보약으로 알고 30년을 먹고 살았어요. 30년 동안 저는 2시간씩 잠을 잤다고 그랬죠. 밥 하루에 한 끼 먹고요. 커피는 하루에 10잔도 더 먹어. 그러고도 잠을 먹지 않으냐? 잠은 잘 자요. 한의원 박사님이 8시 9시 넘어서 커피 마시면 절대 잠 못 잡니다. 만약에 절대 잠을 자면 예수님 믿겠습니다고 저와 믿음의 맞대결을 해갖고 불교 신자가 그날 밤에 잠을 자고 30년의 한의원 생활 중에 이런 건 처음이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아십니까? 이런 게 돌을 치면 물이 나오리라 그러고 백성이 먹으리라면 믿어야 된다니까. 어? 자식이 잘 되리라 몸이 나리라. 안 나요 안 나요. 안 난다고 믿으니까 안 나는 거요. 능력받고 은사 받은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어디가 찌뿌듯하면 먼저 회개부터 하세요. 네 지금 고칠 것부터 생각하시라고. 허리가 아프면은 겸손치 못했다든지
오른쪽 다리가 아프면 사랑이 없고 왼쪽 다리가 아프면 믿음에 행하지 못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 누굴 생각으로 범죄했나. 오른손이 지끈지끈 아프면 사랑의 기도를 안 했고 미운의 기도를 했구나. 왼손이 지끈지끈 아프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뭔가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회개할 줄 알아야 돼. 배가 아프면 남이 은사 받고 그런 게 시기 질투는 않나 보지. 한 번쯤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분석해봐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했어. 먼저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이거 믿어지셔야 돼요. 시험이 올 때 축복으로 바꾸려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장로들을 데리고 반석 앞에 가서 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것을 순종을 하고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오면 행해져야 돼. 야고보서 2장 22절처럼 행할 때에 믿음이 온전케 되리라 그랬어요. 행해졌을 때에 믿음에 순종해야 된다. 이건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치 않고 당회장님과 목사님들 신뢰하지 않으면 누굴 신뢰하고 따라왔겠어요? 첫 번부터 신뢰했기 때문에 따라온 거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졌고 믿음이 믿어졌고 주님의 사랑을 공짜로 우리가 알았다. 그러나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서 빚진 자였구나. 이걸 알잖아요. 때때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밥을 못 먹고 상담을 하고 기도해주고 이랬던 시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지. 시험이 올 때 잃어버려서는 안 돼. 은혜 받을 때는 안 잃어버린 사람 아무도 없어. 은혜 받을 때는 시험이 올 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왜 당회장님이 저렇게 꾸짖고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자꾸 뭔가 재촉하고 있을까? 이걸 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오리라. 이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십니까? 나는 못해요 이런 사람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 너는 노래를 가서 서라. 하나님이 그 앞에 설 것이며 네 입술에 들어갈 것이며 네 몸을 움직일 것이니라. 그러면 믿어야 돼. 나는 못해요? 원래 재주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세상에서 노래 잘하면 뭐래? 생명수교회 보니까 노래를 아주 죽박으로 못하더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성령에 붙들리니까 목소리도 써주시고 생각도 써주시고 기억력도 써주시더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죽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 소리 하면 안 돼. 아십니까? 여기서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행하더라. 그래 물이 나온 거예요.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맛사라 무리바라 불렀대서 무리바 반석의 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게 7절이에요. 모세를 원망했던 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을 향하여서 투덜투덜하고 나는 못해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각국 나라 말도 했고 영어도 잘하고 이러도 다 잘하는 거 아니야. 똑똑해서 말씀에 설교도 하는 거 아니야? 기도도 잘하는 거 아니야? 성령이 임해서 잘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들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을 기도시키는 건 기도의 능력 주려고 그러고 말씀 보라고 말씀의 능력 주려고 그러고 말씀은 전하라 말씀의 권능 주려고 그러고 사랑을 하고 용서하라면 사랑의 은사 주려고 그러는 거고. 아십니까? 악기를 치라고 갖다 무조건 붙들면 그걸 주려고 그러는 거고 노래하라 그러면 은사를 주려는 거요. 뭐든지 주려고 하는데 왜 몸부림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아니 돼요. 믿습니까? 은혜의 말씀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강한 말씀도 하나님이 하라 해서 이종을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걸 제발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 잘했다 칭찬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서 주시지만 경책하고 나무라고 너는 왜 그러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걸 믿으셔야 돼. 모세가 마지막에 39년 방황기에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니까. 첫 번에 후반기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래야 물이 나오리라 이런 것이고요. 마지막에 39년 방황기가 끝났을 때는 명령하라 했던 거예요.
그게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그때는 명령만 했어야 되는데 화가 나서 2번 쳐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막대기를 들고 치라면 치는 거고, 명령만 하라면 명령만 하는 건데, 막대기를 들어도 내가 졌는데 막대기를 안 들면 내가 어떻게 이겨요? 전쟁터에 병기를 갖고 가야지. 어떻게 믿음으로 그냥 가느냐. 이래서 결국은 아하왕은 죽었어. 그게 열왕기상 22장이야 아십니까? 그 역대 20장의 여호사밧은 그 야하시야라는 선지자가 말한 대로 전쟁을 네가 걱정할 거 없다. 여호와께로 있도다. 복병을 하나님께 두셨으니 너는 찬양하고 노래만 하여라. 이건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도 미친 사람의 경우야. 응? 전쟁을 하는데 지금 노래만 하고 있어. 지금 찬양만 하고 있고, 아름답게 예복을 입고 성가대처럼 이러고 노래만 하고 있어. 근데 복병을 줘갖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대. 여호사밧 왕은 그걸 믿었더니 정말 모압과 암몬이 완전히 복병을 줘서 다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왔고 30년 동안 그런 기적과 이사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여정이지만 거칠은 세계 속에서 살아왔고 병든 자 불치병도 고치게 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줘야 돼.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오늘 첫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께 반석에 서리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럼 믿으세요. 두 번째는 믿음에 순종해야 된다. 반석을 치라면 치고 물이 나온다면 나온다고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이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시험치 마시고 반드시 어떤 시험이 와도, 불같은 시험이 와도 나는 기쁘고 즐거워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외우시고, 시험이 올 때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그 뜻이야. 아십니까?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잘 깨닫고 아셨죠? 생명수에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반드시 어떤 시험이 와도 이곳에 온 이상 축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꼭 믿음을 꼭 부여잡고 열심히 달리셔서 같이 축복을 받읍시다. 세기종을 쓰리라. 믿어지지 않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120세까지 산다라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병원 하나 출입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믿습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축원을 드립니다.